자, 시작해 볼게요. 역대하 가셔서 30장 10절부터 12절 읽어주세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네, 여기에서 보발꾼을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 근데 이 보발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죠. 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다음에 에브라임 갔다 그랬죠. 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땅 끝이라고 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흡사한 장면이에요. 음, 그래서 성을 둘러서 이제 예루살렘부터 두루두루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그냥 한 군데 가서 뿅 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의 모든 성읍을 다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음, 그런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라고 얘기하죠. 음,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비웃는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들을 사람들은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들이 어떻게 왔냐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왔을 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2절에서 중요한 게 유다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원래는 아하스 밑에 있을 때도 그랬고, 뭐, 아무튼, 다들 제대로 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이 히스기야와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감동시키심. 그러면 하나님 진짜 왜 북방 이스라엘도 다 감동시키시고 온 세상을 다 감동시키시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것은 그들이 나왔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음, 그들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전 시간에 히스기야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들에게 이제 성소로 나올 수 있는 대속을 이루었잖아요. 음, 그렇게 되었고 그들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나와요. 음, 자, 이 감동을 우리 성소 지을 때 기억나세요? 네, 네. 그래서 성소 지을 때 감동받은 사람들이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이 여기에도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랑 완전히 똑같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음, 네. 재밌죠? 그죠? 네, 네. 누군가는 금송아지를 믿고 여전히 뛰놀고 있는 거고,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마음을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의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난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 6월절 양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상징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구원, 모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절기예요. 음, 6월절이 없으면 오순절도 없고 오순절 그러면은 대속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6월절이 기준이거든요. 음,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 안 지켜봤으면 6월절 양을 먹는 그것 방법 자체를 몰라요. 음, 엄청 슬프죠. 음, 그런데 정결하다 하, 하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구별하는 것도 몰랐던 거야. 그래서 레위인이 대신해 줬어요. 그래 음, 좋아요. 그런데 레위인 대신해 주지도 못했어요. 음, 그쵸?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거 뭐예요? 다 위쪽 사람들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말하길 쟤네들이 정결하지 않고서 유월절 먹었으면 죄값을 그대로 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음, 가치를 어디에 뒀냐면 하나님 이들이 자기들이 구별되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못했지만 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온 이 마음 그 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사하여 주세요라고 나와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음, 누가 구원받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시려면 항상 여기로 오셔야지 돼요. 음,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앙을 할 때 되게 이렇게 딱 틀에 박힌 신앙을 배워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음, 용서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음, 맞는 말이죠. 유월절 먹을 양을 먹을 때는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성만찬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은 다른 거예요. 백성들이 완전히 무지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보발꾼이 가서 와라라고 얘기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는 무지해가지고 정결하지 못한 것, 알면서 하지 못한 것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 무지에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겸손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 겸손하게 순종해서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몰라요. 그래서 부정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를 용서하신다예요. 왜냐? 거기에 근거가 뭐냐면 겸손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음, 중심을 보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중심을 못 보는 사람들은 뭐만 봐요? 부정하네 라고만 보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이 히스기야 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성소 정결이 성경에서 성소 정결이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있거든요. 솔로몬은 성소 짓고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요아스 요 때는 아달랴 요 때는 아하스 요 때는 므낫세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있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 요아스 때, 그리고 요시야 때 이렇게 세 개의 정결하게 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악한 인간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회복을 하는데 음, 신기하게도 요아스는 그냥 성소 정결하고 끝나요. 보수하고 끝이에요. 음, 근데 히스기야 때 보면은 북방 이스라엘도 초청해요. 음, 요시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북방 이스라엘이고 뭐고 가가지고 싹 없애버려요. 태양상들을 다. 음, 음, 나중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거. 확장되는 거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신기하죠? 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다면 히스기야 때 이루어졌던 것이 뭐냐? 고발꾼이 가서 이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나오고 다른 지역, 다른 지파들도 초청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시야 때는 모든 신상들을 이스라엘 전역에서 없애거든요. 음, 히스기야 때는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초청하는 거,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걸 비워내는 거. 요시야 때는 전체에서 없애는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달라져요. 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살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은 왜냐하면 요시야 요 때는 재림의 예수님의 끝이 음, 상징이거든요. 음, 그래서 베델의 제단 규탄할 때 요시아라는 왕이 와서 이룰 거다라고 할 때 여기가 성취란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지나? 아니요. 안 어렵죠? 네. 그렇죠? 여기가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쯤 있냐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 히스기야 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좀만 더 자세하게 이번 말 나온 김에 솔로몬 있고 르호보암 때 해서 북방, 남방, 유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음, 여기서 믿음의 계보, 여기에는 믿음이 없는 계보 음, 이렇게 나뉘는데 나중에 북방에 내려와가지고 아달랴 내려와가지고 여기를 멸망시켜요. 그때 하나님이 요시야 왕 때 성소를 좀 회복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사단이 이겨가지고 이 두 왕조가 다 없어져야 될 상황까지 놓여요. 근데 예수님 여기 솔로몬이 예수님이라고 치고요. 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쵸? 두 가지로 나누어졌잖아요. 음, 그쵸? 그 상황에서 믿음의 계보가 적은 무리예요. 음, 세상과 연합한 예배는 더 큰 무리고 음, 근데 믿음의 예배, 믿음의 계보가 세상에 연합한 예배에 쌓여가지고 음녀에게 쌓여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음,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해요. 음, 그러면 요 시점은 언제이냐면 음, 요 전까지는 성경이 없어진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보시면 성경을 못 읽을 때가 많았어요. 이방신처럼 카톨릭이 믿고 뭐 제사 드리고만 했지 성경을 아예 못 읽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때를 그냥 역사적으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다가 아니라. 네. 율법서를 발견했고 성소가 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성경이 우리 개중에게 주어진 때가 있겠죠. 음, 그거를 우리는 뭐 종교 개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적용을 한다면. 음,
그렇게 된 다음에 다시 타락하게 되죠. 네. 예,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속화가 됐어요. 음, 글씨가 엉망이지만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세속화가 된 거예요. 그게 아시아 때고, 아시아 때 나타난 게 그거고, 보면 그때쯤 되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아싸리 세상하고 완전 연합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를 음, 상황에 놓였고, 맞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거가 우리 아시아가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이방 신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상황. 그때 이제 지금 우린 거예요. 음, 그때 갑자기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게 될 그 장면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음, 그러면 역사적으로 맞게 느껴지시죠? 음, 음, 딱 뭐 몇 년도다 이런 게 아니라 율법서를 발견한 시점을 우리는 그쯤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속화로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되는 시점을 여기라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시아의 끝자락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히스기야의 첫 시작에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야기가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음, 그러게 되면 나중에 히스기야가 죽고 음, 핍박이 시작돼요. 므낫세가 하는 핍박. 음, 계시록에도 복음이 확 트게 되면 이제 핍박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므낫세의 시대일 거고, 그리고 그것을 끝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악을 지우는 거를 요시아 시대라고 하면 음, 이 왕의 역사가 얼추 이 세상의 역사와 맞춰질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렇다가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왕들도 다 껴 맞춰야 되고 막 이 이야기는 뭐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이거 이런 거 전 싫어해요. 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커다란 그림에서 세 개의 성소 정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앞마다 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역사랑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음,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정말로 큰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판단 기준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왔는가라는 걸 보시는 거지. 방법이 맞았는가, 틀렸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결케 하시는 분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분이 깨끗하게 하는 거지 내가 깨끗하게 되어서 그분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고치셨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 20절이에요.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 음. 자, 그래서 21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6월절이에요. 음, 음, 그런데 이 6월절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음, 이게 두 번째 6월절이에요. 근데 이 이유가 재미가 있어요. 일단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게 있어요. 만약에 서울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음, 서울 시내에 사람들이 몇 명 올 수 있을까요? 몇 명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국에 있는 인구가 서울 시내에 다 모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겠죠. 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음,
그쵸? 그 예루살렘에 유다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모인다라는 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즘에 이슬람에서 메카 순례하다가 압사당하고 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성경에는 남자는 세 번 보여라라고 표현해요. 응, 응. 그래서 남자는 1년에 세 번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러니까는 모두가 다 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남자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하루가 아니에요. 그날만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나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잡는데 각 뜨는데 그거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쵸? 근데 매 사람마다 다 와서 잡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기가 전부 다 타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구가 늘면 늘수록 어렵고요.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거는 거의 뭐 지옥에 가까울 거예요. 도시는 완전히 피바다일 거고 여러 면에서 그리고 우리는 예배 1시간 드려도 힘들죠? 음. 응, 뭐 마이크가 있어야 통제가 될 거 아니에요. 뭐 갑자기 나팔 불면서 자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설교할 거예요? 그럼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 엄청 어렵겠죠. 통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도 못 하는데 군중을 통제하는 걸 그 당시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6월절 제가 계속 상상을 해보거든요. 6월절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 가려면 줄 길게 서가지고 막 누군가 새치기 할 거고 누구는 뭐 밀어낼 거고 뭐 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체 거기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때도 장사꾼이 많다 그랬죠? 네.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음.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당장 갔는데 배고픈 사람 있겠죠? 그럼 과자로도 팔 거예요. 군것질도 팔 거고요. 잠자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 거고요. 먹을 것도 아무튼 뭐 모든 게 다 장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왔을 때 6월절을 온전히 배울 수 있을까요? 몇십 년 동안 안 하다가 처음 왔어요. 6월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있을까요? 못 하겠죠? 음.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온 사람이 있을까요? 제대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3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주일을 늘려서 지키자라고 표현을 해요. 음. 이건 단순히 너무 좋은데 일주일만 더 놀까가 아니라 지금 오는 사람들을 더 오게 하고 온 사람들 그냥 늦었으니까 없어 끝났어 넌 끝났어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거로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온 회중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동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이걸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분명히 14일부터 일단은 둘째 달이라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준비가 안 돼서 늘린 거예요. 그리고 14일에 있는 양 잡고 하는데 사람들이 먹을 때 정결하지 못해요. 여전히. 하지만 겸손한 마음인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고쳐 주셨어요. 은혜예요. 그렇죠? 아직도 그 7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도 있을 거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7일을 늘려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즐거이 동참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은혜예요. 지금 히스기야 사건 보시면 완전히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음. 제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날짜도 틀렸죠. 하는 방식도 엉망이죠. 제사장이 해야 될 걸 레위인들이 하고 있죠. 하는 거 보면은 만약에 모세 때 사람들 와가지고 보면은 너네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할 만큼
엉망일 거라고요. 그런데 백성도 기뻐하고 있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예배는 뭘까요? 라고 하는 거. 아, 우리는 막 첫 찬미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둘째 찬미 뭐 하고 이런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음, 이상해요. 예, 그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당에서 옛날에 하던 원래는 카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그 미사처럼 했었잖아요. 그 예배 방식이 제사 미사 제도에서 하는 것처럼 해요. 뭐 입장하고 뭐 흔들고 향 뿌리고 이게 다 그냥 이방 제사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런 걸 안 하니까 성경을 연구하자 해가지고는 마틴 루터 그때부터 이제 강연하는 거가 예배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의하고 이렇게 강론하고 하는 예배가 이제 형식이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찬미 같은 거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캐톨릭 찬상 그거 뭐라 그러지? 그것들은 되게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종교개혁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삶에서 느낀 거를 노래할 수 있는 가사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너 아들 죽었더니만 나온 노래, 뭐 했던 노래 그런 노래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교회에 장로들이 생기고 직책이 생기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꾸며낸 게 첫째 참미 부르고 참미 부르고 일어나고 앉고 이런 걸 하다가 정형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거를 사람들이 저거 보니까 좋아 보이네 하고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어쩌다 보니까 교회라는 게 단상이 있고 사람들이 앞에서 쫙 앉아가지고 듣는 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앉아서 일어나서 뭐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서로 따라 하다 보니까 된 거니까. 음,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는 지금 히스기야 이 6월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겸손하게 나온 사람들을 위하여서 계속 은혜로 받으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배우려고 하는 과정인 거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아 그래 이제부터 모두 다 두 번째 달 6월절 해 다음부터 다 2주씩 해 이런 게 아니라 음, 지금 나아오고자 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밀지 않으신다라는 걸 여기서 봐야지 된다 이 말. 은혜가 넘치는 거.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야. 음, 사울 봐봐요. 사람들이 피째 고기 먹었더니만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쵸 해결하려고 그래서 막 자기가 막 제사 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히스기야는 다르죠. 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포지션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다른 것 같아요. 음,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로 비록 깨끗하지 못하지만 나아오고자 하는 것,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음. 참, 그리고 회중들이 일주일 동안 더 지키자고 하니까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다. 음, 지금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서 들어주고 계시는 장면 보이시죠? 네. 그 재림이 왜 지체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음. 자,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2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이제 성결하게 되었네요.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되었다라는 건 이제 원래는 안 성결했다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성결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아하시아 때 얼마나 그랬냐는 것도 알게 됐고 아하스 때 얼마나 그랬냐는 것도 알게 되었고 부정했던 성교 제사장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는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끝까지 묻지 않고 받아준다라는 것. 그다음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자, 포인트가 뭘까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나그네. 나그네들, 이거는 뭐 완벽하게 베드로부터 다 나와요. 넘어가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감사합니다. 이 표현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26절 보면 큰 기쁨이라는 표현 나와요. 잃은 양 찾는 비율,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이 비유에서 기쁨 표현 나오죠. 네. 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논리 따지지 않고 원칙 따지지 않고 돌아왔음에 기뻐하는 것. 음, 그리고 이 기뻐하는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었다. 그래서 표현 자체가 거룩한 초소에 응답되었다. 멋지죠? 이게 무슨- 네.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막 꽝꽝꽝꽝 울리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모르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거 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지키고 있는 것에 막 목숨 걸고 난 맞고 너는 틀렸으니까는 끝장이고 너한테는 진리가 없고 나한테는 진리가 있고 이런 식의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겸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끝장이에요. 이제 그거는 겸손이 없는 신앙 그리고 겸손이 없이 진리를 운운하는 순간 끝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발빨리 움직입니다.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있는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없애는군요. 그렇죠? 이 일을 겪고 나서 없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겸손한 자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 스스로 나가서 이 악을 지워나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제 다윗이 있었던 때부터 이제 정했던 일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2절.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뭘 힘쓰게 하라고 있어요? 율법. 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준비해 줍니다. 원래 했어야 됐는데 아예 못했던 거죠. 그리고서는 5절부터 볼게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11조를 가져왔다라는 거는 누구의 몫인 거예요, 이게? 11조는 원래? 제사장 그쵸. 11조 제사장 레위. 그쵸?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것과는 달리 그전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대우하지 않았겠죠. 그러니 이제 그들의 몫을
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들이 율법을 전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11조를 막 가져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져왔더니 그것을 이제 쌓아가지고 더미들이 쌓였는데 몇째 달 가야 맞췄냐면 7절 보시면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둘째 달에 절기를 2주 동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해가지고 일곱째 달에 맞췄대요. 그러면은 4개월 동안 한 건가요? 그렇죠? 아니지. 5개월 동안 한 거죠. 일곱째 달 끝날 때 맞췄다 그러면 5개월이고 일곱째 달에 맞췄다 그러면 4개월이고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쌓인 더미들을 보니까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9절 볼게요.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자, 이 쌓인 것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히스기야가 이제 11절 보면 방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때, 예. 네, 읽어주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학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 이스마갸와 마학과 브나야는 고나냐,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읽게 한 거예요. 원래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제가 역대기 지금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힘든 줄 아시겠죠? 어, 나 고나냐 그거 틀리지 않고 하려고 다시 녹음한 게 몇 번인지 모르는데 진짜 어려워요. 그 그러니까 이름 쭉 나올 때 틀리지 않으려고 아 그리고 막 아무튼 빨리 지나가고 싶어가지고 빨리 읽으려면 더 틀려. 맞아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여기서 성전 곡간이 채워지고 있죠. 음, 이 목적은 누구를 주기 위해 채운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주기 위해서 채우고 남은 것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걸 누구 것처럼 생각하고 보여주기 시작해요.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이게 타락의 근거예요. 아시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근데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축복하신 거예요. 이것도 히스기야가 명령했죠. 근데 그 명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자 11조를 거둬라 이렇게 따로 명령하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히스기야한테 나타났다는 얘기 보셨어요? 아니요. 안 나왔죠?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 안 나왔어요. 히스기야는 온전히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도 성별하고, 레위인도 성별하고, 제일 기본인 유월절 지키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성경을 근거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하니까 고쳐 주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을 살게 하려면 11조를 내야 돼. 그의 몫을 준비해야 돼 하고서는 명령을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뭐 계시받고가 아니라 말씀 기록된 것을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았고 마음과 맞았고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감동받았을 때 그게 막 더미가 쌓일 만큼 나온 거라고요. 그전에는 아시아 때는 아하스 때는 뺏겨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막 뭉쳐두고 막 이런 거지만 지금 백성들이 기뻐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막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 곡간을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막
채워넣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텅텅 비었던 거예요. 다 아수르한테 갖다 바치고 텅텅 비었던 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막 채워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히스기야가 반열을 정하고 막 원리를 세우고 잘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교만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랐던 충성된 일을 한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근데 그 위기가 뭐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32장 1절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나와요. 그럼 히스기야가 정말 열심히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축복이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때 왜 위기가 닥칠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 위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